일단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용되고 또 듣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믿는 사람인데 자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원래는 법적으로는 자유하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는 자유롭게 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자유케 되느냐, 아니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32절만 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말씀에 거해서 제자가 될 때에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마주할 때 여전히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고, 진리라는 것이 내가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진리인데 내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진리를 내가 수용하고 모든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싶은 것만 잡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고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나 혹은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니면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배우기 싫어도 배워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죠. 그냥 내 마음대로 공부하는 독학생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합니다. 근데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가보면 학교 등교 시간 마음대로 정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반이나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학창 시절에 제일 싫었던 시간은 그 체육이에요. 체육 시간이 그렇게 싫은데 뺄 수가 없어. 제일 좋았던 시간은 수학입니다.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좀 아니니까. 근데 수학 시간을 더 할 수는 없어요. 그 체육을 내가 빼버리고 싶고 수학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해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근데 거하고 있진 않아요.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거하고 있진 않아요. 이것은 아직 제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계속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 자유를 속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유로운 분이시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 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먹는 것이고 자유롭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니,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왜요? 못 먹게 했으면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뭘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는 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는 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생명 안에서 자유롭게 누린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는 사실 먹을 수 있는 선택까지 포함된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날 좀 조종해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제가 특정한 사람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다 걸리거든요. 나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 내 감정이 컨트롤되면 좋겠는데 내 감정이 이렇게 주체를 못할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좀 조종해서 내가 그런 나쁜 말을 하거나 감정적일 때는 입이 꼬매지거나 입이 딱 다물어져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내가 죄를 지려고 하면 딱 이렇게 멈춰지거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뇌가 리셋되거나 게으를 때 그냥 눈이 딱 떠지거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잘못된 소망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탓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란 이야기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그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더 확장되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 생각만 하면 되게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JMA-NA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참석하는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기 사회자가, 좀 재미있는 친구거든요. 저도 친하고. 사회자가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그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B는 birth다. 탄생. D는 death다. 죽음이다. 그럼 C는 뭘까?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살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죠.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약간의 재미있는 퀴즈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이 사회자도 재미있는 사람이고, 나도 재미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C가 뭐냐? C 정답은 초이스입니다. 선택이다. 탄생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웃기려고 C는 뭡니까? 그럴 때 제가 치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딱 이랬어요. 아무도 못 웃는 거죠. 와,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막 진땀이 납니다. 목사님들이 그 코드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 그죠? 원래 탄생 B와 D 사이에는 C인데 C는 치킨이라는 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거 알 줄 알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B가 뭡니까? 바이블입니다. D는 뭡니까? doing입니다. 그 사이에 C, 초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을 해야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왜?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자유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크게 나를 움직이고 그러는 거 없지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 못 먹잖아요.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피잖아요. 교회 다니면 재밌는 거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착각인 것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속박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해 왔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으로부터도 자유를 갈구했습니다. 비가 오면 젖는 거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붕 만들었고 우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묶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자유를 갈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갈망해서 뭘 하면 사실은
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게 자기를 속박하게 되죠. 아주 인간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또 영 안에서 더 성숙해졌는데 자유가 없어진다. 아닙니다. 이거 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자유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속박되거나 조종되는 것은 잘못된 그림이, 그건 종교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영혼이고 사랑받아야 될 마땅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소경이면서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이거를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 종교는 뭡니까? 사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 좀 아실 거예요. 한국에 불교 문화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불교 같은 경우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자꾸 제한을 둡니까? 제한을 두죠. 왜? 결혼도 못하게 하고 머리도 못 기르게 하고. 아니, 자기가 원해서 깎으면 상관없어요. 깎게 해야 되는 거죠. 옷도 고기도 못 먹고.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먹는 거 못 먹게 하고 결혼 못하게 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더 자유해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유해진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데도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성숙했는데도 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생물학적인 조건에 자꾸 막힌다면 그것은 주의 영이 지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혼의 영역이든 또는 육신의 영역이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이 번역이 어떻게 이런 번역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럼 기름지면은 멍에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름지다. 그 땅이 기름지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동물이나 사람이 기름지다라는 표현은 안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내장 지방이나 또 피하 지방이나 또는 유분 기름질 수 있어요.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기름질 수 있는데 얼굴에 기름지다고 해서 멍에가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건 기름 부음, 어노인팅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개역개정에서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되게 이상한 얘기가 돼버렸죠. 기름 부음 까닭에,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부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려고 애쓰고 자꾸 이러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겠죠.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죠. 왜? 내 노력으로 자유함이 가능하다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권세 아래에서 지금 묶여있다는 얘기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나를 묶고 있는 권세에 저항해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더 위의 권세를. 그래서 그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의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에 거하고, 그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되는 그 상태가 될 때에야 내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웠죠, 그렇게. 그런데 아직 내게 진리가 되지 않고, 그럼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묶여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권세, 지금 내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지만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로 사용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도 성령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오면 결과는 자유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제가 이제 새벽에는 잠깐 나누긴 했는데, 가난한 자라는 게, 그럼 부자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십니까?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저는 그런 복음을 못 듣는 겁니까? 지금 물질적인 가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조금 가난에 대한 의미가 유대인들의 생각과 우리랑 좀 다릅니다. 원래 이 가난이란 단어는 여기 가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사실 구걸하는 자입니다. 엎드려져 있는 자. 그냥 엎드려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져서 아무 대책이 없어서 엎드려져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자란 뜻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수많은 문제들 다 포함해서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못 받아서 자기 스스로 뭐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죄인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가난한 자, 구걸하는 자에 속해 있죠. 왜? 혼자 못 빠져나오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도 기름 부음 얘기 또 나오네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 자유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집회나 또는 기도회나 또는 내 스스로 방언 기도를 하고 이 기름 부음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경배하고 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어떻게 보면 속박되는 것 같죠. 매주 뭘 해야 되고 아침마다 뭘 해야 되고 속박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고요. 내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 이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고는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자유의지로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거액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000원을 투자했더니 1,000,000원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000원을 투자하고 말고는 내 자유인 거죠.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자유를 내가 조금을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평생 한 번도 자유해지 보지 못한 그 영역에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강화되고 영광에서 자유에서 더 큰 자유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영역이 사실은 자유라는 한 단어로 귀속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해요. 자유를. 여러분 왜 돈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돈을 가지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자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자유를 누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유를 사용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의 자유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를 자꾸 갈망하다가 이상하게 거기에 다시 묶이게 돼요. 아주 희한한 일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럼 자동차 없으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차가 없으면 불편해. 차가 있으면 편한데 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차가 있으면 하여튼 거기 들여야 되는 수고와 공들이 또 많아져요. 거기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차를 갖고 있으니까 차가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잃는 것이 더 많아지고 차 사느라고 돈을 잘 모아야 되죠. 혹은 차를 산 다음에 계속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뭔가 또 다른 속박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지능의 한계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내가 가진 정보의 한계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또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죠. 예전에 없던 시절 생각해보면 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아련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 아빠,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어떻게 만났어? 그쵸?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늦으면 어떡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가버리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더 늦으면 어떻게 되죠?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제서야 가버리든지. 그러니까 얼마큼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 번은 제 아는 사람 얘기인데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신천으로 간 거죠. 서울에 신촌역이 있고 신천역이 있는데 둘 다 2호선입니다. 지금은 역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신촌 가서 기다리고 한 사람은 신천 가서 기다리는데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연락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도 다 안 외워도 되고 길도 몰라도 돼요. 모르는 길도 그냥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 안 외워도 돼요. 영어 단어 왜 외웁니까?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또 묶여 있죠. 여러분 집에 스마트폰 두고 나오면 하루 종일 불안하죠. 물론 뭐 연락 온 건 단톡방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대학생 중에 모든 대학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학생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못 본대요.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못 킨다고. 영화관 가면 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있는 게 싫다는 거죠. 불안하고. 이건 병이다. 거의 병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머리맡에다가 스마트폰 두고 주무실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노예가 됐죠. 계속 먹여 살려야 돼.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잘 먹여야 되고 자주 먹여야 돼요. 건강할 때는 잘 안 먹어도 되는데 이분이 노쇠해지시면 잘 먹여주셔야 되고 한 번 사면 요금제의 노예가 되죠. 약정의 노예가 되고 이 뭐지 자유해지려고 했는데 더 노예가 돼요. 술 마시는 자유 좋을 것 같지만 술 먹어야 되는 걸로 바뀝니다. 인간이 갈구하는 자유는 대부분 그것에 더 묶이게 돼요. 속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 자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첫 번째 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내가 노예가 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이건 권면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제 종교개혁을 했죠.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죄 지어도 되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그 면죄부도 사야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 가고, 하여튼 행위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데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만 개혁이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아직 개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럼 막 살아도 되네.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어차피 천국 가는데 죄도 짓고 그래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 성결운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어리석은 이제 방향성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자유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뭐 예배에 출석하고 지금은 더 자유로워졌죠. 뭐 집에서 드려도 되니까. 실제로 집에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드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이거 온라인 예배 켜놓고 뭘 하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옆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목사님이랑 눈도 마주쳐야 되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더 자유해졌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걸로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라고 표현했는데, 자유가 악을 어떻게 가리느냐? 이건 뭐냐면, 자유를 빌미로 너의 죄를 핑계대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가 하나님께는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낼까봐 이거를 내가 지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지으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릴 때는 이제 밖에서 특히 이제 비 올 때 왜 어릴 때는 그렇게 물 웅덩이 밟는 걸 좋아할까? 기억나세요?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물 웅덩이만 보면 밟고 싶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이 물웅덩이를 받고 신발을 적시고 옷을 더럽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시절이 있어요. 단지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성장하면 엄마한테 혼나긴 뭘 혼나. 그게 아니죠. 내가 싫어요. 아우 찝찝하게 어떻게 젖은 신발을 신고 있어. 마치 그 샤워할 때 양말 신고 샤워하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 젖은 신발을 계속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 그 등산 갔는데 비가 많이 왔거든요. 아, 운동화가 다 젖어버린 거죠. 그러고 서울까지 갔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딱 양말을 벗었더니 아, 발이 퉁퉁 불어 있는데 색깔이 꼭 그 우동 뿌른 색깔 있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싫어, 이제 내가 싫은 거지, 그게. 옛날에는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문제였던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안 혼나요, 이제. 안 혼나는데, 이제는 내가 만약에 비 쫄딱 맞고 가면 어머니가, 비를 맞고 와서 걱정하지. 야, 왜 적셨어?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혼났지. 근데 이제 안 혼나요. 단지, 내가 그걸 왜 그러고 있어? 왜 적셔? 안 적시는 게 좋은 거고, 안 더럽히는 게 좋은 건데. 이게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걸 자꾸 질문하는 거는, 이제, 내가 굉장히 어리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을 이루는데, 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과 지금 당장의 유혹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망칠 수 있느냐? 오직 내가 망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계획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자유를 올바른 데 쓰는 것이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라면 내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 자유의지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자유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니 자유롭게 해주느라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는데 또 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죄는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그것이 나를 한 번, 두 번 지배하고 내게 멍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닌데 충고하기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면 이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인 것이지 절대로 죄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자유에 대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앞에 가면 다른 사람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그 비행기 좌석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밖에 안 기울어지는데 옛날에는 옛날 비행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그 공항버스 같은 거 타면 거의 눕다시피. 자, 그러면 이것은 내 권한인가? 좌석을 뒤로 눕히는 것은 권한인가? 아니면 무례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의자가 넘어갈 만큼 넘겨서 눕는 것은 내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뒷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례함입니까? 그거는 내가 어디 앉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권한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례한 거라고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자유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막 그러고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한 공손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의 자유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넘보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노래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소리 지를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종교에서는 이걸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하에 성도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조종한다고 표현하는데, 절대로 리더는 제자들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말하고 안 지켜도 제가 제가 언제 조종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조종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선택을 줬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보복이 일어날 때, 이건 조종하는 겁니다. 사실상. 알아요. 자유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보복이 따른다면 사실은 조종하는 거죠. 이것은 그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면 그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선택은 하라고 했는데 너 공부할래? 아니면 뭐 TV 볼래? 네 자유야. 네 TV를 봐. 그랬더니 에이, 간식 사주려 했는데 안 사줘야지. 뭐 이런 거. 사실은 조종하는 거죠. 물론 어릴 때는 조금 조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너무 자유롭게 하면 아이들이 다치거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자유가 침해됩니다. 그렇죠. 미성년자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럼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없어요. 그럼 미성년일 때만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서로 양해가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까지는 좀, 계약이란 말은 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 침해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근데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사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승의 말에 스스로 귀속되겠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조언이나 권면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 팀이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믿음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믿음을 키우고 말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리더는 누굽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너희 기쁨에 기여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너희 믿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권위자가 되면, 리더는 쉽게 얘기하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느낍니까?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생기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걸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해서 뭘 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당시에 있는 정보들과 이 정보들을 잘 선택해서 자기가 권한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틀리거나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면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고 책임져서 뭘 하라고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인데 섬긴다는 것은 물론 어디 가면은 막 물컵에 물 먼저 따르고 숟가락 탁탁탁 놓고 이거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것이고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섬김은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렇죠? 종이 하는 게 뭡니까? 주인이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종입니까? 아니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찮은 일을 대신해 줘서 주인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결정하는데 다른 거 신경 안 쓰도록 해주는 거. 이게 섬김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군대 가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섬기던 부대장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었고 이분의 어디에 가고 차가 막히고 말고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번도 주유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죠. 왜 이분이 해야 되는 업무 시간 동안 이분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지키는 데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인가. 적어도 관할하고 있는 충청남도를 다 관할하는 부대였거든요. 이 충남 지역에 생기는 모든 사건들과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이걸 처리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제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나라를 지키는 그 봉사를 위해서 군대에 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운전하고 있어요. 왜요? 이 섬김이 우리 리더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리더는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리더라면 섬겨야 되는 것이고 섬길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고 성공시키는 것.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는 리더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덜 중요해요. 성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를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목사라는 게 맞다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성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셀리더라면 셀원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고 그 사람이 최고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올바른 섬김입니다. 저는 최순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저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최순애 목사님은 큰 부르심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최고를 원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는 것. 이게 이분의 모토입니다. 물론 이제 큰 비전도 필요하고 부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섬김이고 이게 올바른 리더죠. 그래서 올바른 리더는 절대로 조종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권면은 하지만 절대로 보복하거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어쩌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서론이고 사실은 네, 결론은 짧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자유해져야 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도 모르는 새 벌써 습관화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새 가치관 또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완전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사실은 묶여있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근데 이미 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발버둥 치고 나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럴 때는 더 큰 힘을 빌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아까 내가 중력의 힘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비행기 엔진이라는 거대한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계속 중력을 거스르려면 계속 점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높이 점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될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여기 밑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권세 아래. 그럴 때는 중력을 거스르는 더 큰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만큼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형통은 자유입니다. 내가 뭘 해도 되는 자유죠. 두려움이 없는 자유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 그거만큼 자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실패할까 봐, 안 될까 봐, 혹은 되긴 되지만 잘 안 될까 봐, 되긴 될 거지만 늦게 될까 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형통,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이 자유를 걷게 되면 그 다음에 걱정으로부터 모든 걱정이 내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사실은 요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이게 숨결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숨결, 호흡, 영,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미친 것이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을 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거죠. 교훈을 멸시하면 곤란해집니다.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유리해집니다. 책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에서 헬라어 성경 전체에 여기만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사전을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근데 한 대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사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그냥 확신을 주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사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어야죠. 아, 잘못했구나. 변명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변명하지 말고, 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말고, 그게 뭐 큰 문제예요? 라고 변명하지 말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거 고집 부리고 있으면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노예로 살게 돼요. 또한 바르게 함. 이건 바르게 다림질해서 펴는 것, 흐트러진 것을 정돈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바르게 됩니다. 그럼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정돈되지 않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돈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인데, 의로 교육한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요.
의 안으로 교육한다고 표현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해서 의 안으로 들어가도록. 의 가지고 자를 재고 의가 아닌 것을 잘라내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잘 교육해서 올바름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이게 먼저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일 때는 제한받던 이것이 성숙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아요. 더 자유해지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성숙한 것은 늘 좋은 것입니다. 미숙한 것은 늘 안 좋은 거예요. 뭐 성숙 그러면 자꾸 육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노화까지 포함한 성숙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지. 젊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아닙니다. 육신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 사람은 미숙한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갈수록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미숙한 부분이 있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성숙은 늘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뭐 돈 얘기도 했지만 능력이 없으면 자유를 못 누려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법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선한 일이라는 건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내가 풍족하게 형통한 것도 좋은 일이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유를 잃어버리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목적은 뭡니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그것을 더 알고 그것을 내가 더 선택할수록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권위 안에서 온전한 사람과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는 자로 살고 자유로운 자로 삽니다. 이런 돈 걱정 없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건강 걱정 없는 삶 이게 자유한 삶이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해도 다 성공하는 삶.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씨를 뿌리면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삶. 이게 자유한 삶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멘.